네, 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문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바르게 사용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정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앞에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예언과 능력과 병 고치는 그 모든 은사가 아주 다양하게 넘쳐났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지식과 능력과 은사가 넘치는데도 오히려 교회가 더 시끄럽고 더 분열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다양한 엄청난 능력과 지식과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 그렇게 교회는 시끄럽고 또 분열되어 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은사, 여기서 은사는 기프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입니다. 마치 개인이 달라서 그런 것처럼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과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더 신령하고 유능해, 이렇게 자랑하고 다퉜기 때문에, 비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아픔과 갈등이 많았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이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14장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은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침을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왜곡된 견해를 교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기 전에 은사를 주신 그 근원 대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화려한 기적과 능력과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매우 두드러진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사이자 위대한 은사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은사의 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아직 주님을 모를 때에 말 못하는 벙어리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지 않았느냐. 벙어리 우상이 끌려갔는 대로 죄의 노예로 살아온 그 비참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어떠한 상태였나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그러한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고 망가진 그러한 비참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 가지의 따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따랐나요? 너희가 그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허망한 것들을 따라서 죄의 노예로 이리저리 음란과 방탕과 폭력과 그 모든 것들로 끌려다녔던 벙어리 우상을 따랐던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따랐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누군가요? 마귀와 그 사탄의 꾀임에 되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이 바로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무엇을 따랐나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욕심이 원하는 것, 유욕을 따라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내 욕망을 따라서 살진 않았나요? 다 우리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엄청난 죄의 소욕에서 벗어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요? 은혜가 뭐죠?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은혜교회죠. 예, 좋습니다. 얼마나 잘 주셨는지.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리라.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은혜의 정확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설명하려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무가치하고 또한 무자격한 나 같은 자에게,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나 같은 자에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를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거는 알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카리스. 카리스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 연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합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은사를 다루는데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은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카리스마. 카리스마 들어봤죠? 와,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거는 세상에서 카리스마는 뭐예요? 막 휘어잡고 막 그냥 엄청나게 그 가오가 있는 게 카리스마잖아요. 근데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원래 뜻은 헬라어 단어에 셔머셔머 마가 붙으면 무엇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카리스마는 뭐예요? 카리스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여기 쭉 보면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이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런 다양한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은혜에 의한 결과물인 거예요. 또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한 카리스마도 주셨잖아요. 은사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터져 나오나요? 뭐가 터져 나와요? 예,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기쁨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기쁨이 터져 나와요. 그것이 바로 카라입니다. 헬라어로 카라. 따라해 봅시다. 카라. 예, 똑같은 어근이에요. 카리스의 은혜에 의해서 카리스마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바른 은혜와 바른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카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받고 그 은사를 누리면서 천국과 같은 카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서인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의 출발과 기준이 무엇인가,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은사, 그것이 뭔가요? 그것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변화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은사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결심으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나요? 나의 어떤 결심으로 죄가 고백이 됐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내 강팍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셔야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나요? 아멘. 예수가 당신의 주인 맞아요, 너희들의?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나요? 그것이 가장 비교될 수 없는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사가 이제 계속해서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아멘. 여기까지요.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은사가 매우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같아요?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또한 직분도 매우 여러 가지지만 뭐는 같아요? 주님은 같고, 그리고 또 사역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누구는 같아요?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은 다 한 성령에 의해서 오고, 또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한 주가 주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되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역할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직분과 사역이 있지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근원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Unity in Diversity,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Unity in Diversity가 뭔가요?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니티지 유니폼이 아닙니다. 획일적인 평등이 아닌 거예요. 다양한 것에서의 그 하나됨 조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죠.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유익하게. 무엇을 유익하게 해요? 교회를 유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그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값지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허투루 경홀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꽃밭에는요, 다양한 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꽃을 좋아해요? 다 좋아하죠, 그죠? 예. 제 아내도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장미도 있고 튤립도 있고 국화도 있고 뭐 다 엄청 많잖아요, 그죠? 종류가 막 수천 수만 가지 될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시다. 장미가 더 우월해요? 튤립이 더 우월해요? 예, 이거는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 아름답고 소중한 작품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지만 모두 다 자기의 부르심과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완하고 동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것이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인사했잖아요. 나와 달라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좋다고. 다 저와 같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진짜 재미없겠어요. 너무 지루하고. 예, 얼마나 정말. 그러나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해요. 그죠? 정말 그래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수많은 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열거된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그리고 사교성이 있고 꼼꼼하고 다양한 은사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총체적인 유무형의 모든 은사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한 성령님에 의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은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사가 뭔지 물어보면 너무 좋아요.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학과를 정할 때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에 열거된 은사는 또 다르죠. 고린도전서와 이처럼 다양한 무수한 이러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가르치는, 위로하는, 구제하는, 다스리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가 달란트 비유예요.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적은 한 달란트라도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요. 이 땅에 숨만 쉬고 태어났어도 그 사람이 가치가 엄청난 가치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가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년치 연봉이에요. 20년치 연봉.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안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깨닫고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눈부신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잠깐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능력이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은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구원을 얻는 은사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서의 특별한 믿음을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한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죠. 또한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은사, 세상의 어떠한 마술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쓰임받는 그런 은사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그러한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쓰임받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과 영들 분별하는 은사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언은 미래를 점치듯이 어떠한 것을 점괘를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리 예보다는 맡길 예,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로서 말씀을 대언하고 공동체를 깨우는 사역, 그것이 바로 예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 영인가 세상의 영인가를 가려는 영분별력,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너무나도 자랑했어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너무나도 그 중요하지만 그것이 특별하게 어떠한 성도의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이 막 무시되거나 그래서는 또 안 돼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이 정말 원하면 방언의 은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통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세계 임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교회를 유익할 때 하기로 쓸 때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 앞에 값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사용될 때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자기는 가리고 은사는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는 가리고 은사는 사용하십시오. 은사를 잘 사용, 우린 거꾸로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은사는 막 개차반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냥 호 이래가지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오케스트라의 합주와 똑같은 거예요. 오케스트라 합주. 얼마 전에 상해 그 청소년 그거 오케스트라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영상으로 보니까요, 막 수십 명이 모였대요. 수십 명이. 저희 아이들도 참석했잖아요. 근데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바이올린이 있죠, 비올라가 있죠, 첼로, 플룻이 있죠. 얼마나 생긴 것도 다양해요. 소리도 다양하고. 그러나 만약 모든 악기가 내 악기가 최고야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음악이에요? 소음이죠. 그거는요. 소음이죠. 여기서 꽥꽥거리고 저기서 꽥꽥거리고. 하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맞춰서 다양하게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연주를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합중고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누구세요? 지휘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의 그 지휘에 맞게 수천 수만 명이 합주를 할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많은 물소리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전체의 나라의 유익이 되게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안산 동산고등학교 이사장이신 김인중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가을에 이제 새생명 축제 저희 교회 강사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산 동산교회 또 원로로 또 은퇴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너무나도 귀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잘 경청하십시오.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이 진지해서 좋다. 사교적인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이 없어서 좋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없고 정확해서 좋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뭐가 좋죠? 겸손해서 좋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서 좋다. 얼마나 어때요, 여러분? 어떠한 관점으로 그분이 그걸 봤죠?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그러나 너는 왜 저래?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학생도 그 학생을 바라보는 렌즈에 따라서 얼마나 풍성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렌즈로 타인을 바라봐요? 어떠한 렌즈로 그 사람의 은사를 봐요? 참 언제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나도 교훈이 되는 그런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하게 만들어졌어요. 다양한 배경, 다양한 환경, 그리고 다양한 은사, 이런 것들. 너는 왜 나와 달라? 너는 틀린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동역하면서 복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 거대한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육신의 시각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해석하고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해석하고 다른 친구를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지, 그러한 사람은 분명하게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12장, 13장, 14장 엄청나게 활약해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뭘 말해요? 가장 위대한 은사,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왜 가장 중심에 있을까요? 올해 2026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바로 Great Love잖아요. 그것이에요, 그거. 1월 첫째 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모든 다양한 은사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심지어 모든 방언을 다 말하고 모든 능력과 지식과 심지어 태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거를 쓰고 사랑으로 옆에 사람을 볼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거. 이 허망한 세상에서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나 같은 놈을 가장 가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그것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만 있다면요 사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양한 은사와 생명과 가족과 공동체를 다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아름다운 지위에 맞춰서 놀라운 교향곡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